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성령 강림 주일 다시금 주의 전으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감사로 드리는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에 약속하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육체 모든 만물에 부어 주시마 약속하셨던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 영혼이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와 사회가 새로워지고 희망이라고 하는 말이 점점 더 힘을 잃어가는 이 절망이 팽배해 가는 이 시대에 용기를 잃지 않고 우리가 꿈을 꾸고 이상을 보며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부터 작은 현장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되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날 입혀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그의 귀에 음악 같으니 잠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것을 알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는 대로 행하지 못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진심으로 참여하는 이들을 용서하시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시며 그 인생을 더욱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 135번 성령 강림 첫 번째 주일 성시교독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5번 성령 강림 첫 번째 주일 성시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의 살을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를 충만히 내려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부르겠습니다. 조금만 올려줘요.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종필 장로님 임직하신 후 첫 번째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불러주셔서 자녀 삼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예배 드리는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신실한 믿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성령 강림절 우순절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에 취해 살던 저희 심령을 새롭게 하시어서 깨끗한 그리스도인들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위선적이고 가식적이며 교만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악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만 악하다고 말하며 비난하며 스스로는 선함을 자처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일평생이 순식간에 지나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나이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나이의 자랑은 일평생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 속에서 교회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고 저희들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맡았사오니 열심을 다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준비하신 말씀을 전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먼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에서 예언하신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신 이 예언이
이제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요엘에서 구약성경 1273년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을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저는 그 성령 강림 주일의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이제 성령의 절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를 대표하는 기독교 작가이면서 수도사인 인도의 수도사죠. 안소니 드 멜러가 쓴 일분의 지혜라고 하는 책 가운데 나오는 일화입니다. 어느 날 도박에 중독된 한 사람이 노 수도승을 찾아와서 이런 말을 드렸습니다. 저는 어제 도박을 하다가 속임수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각이 되어서 상대방에게 참하게 얻어 터지고 2층에서 던져져서 이렇게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도박을 하지 말아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지혜를 빌려주십시오. 좀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노 수도승은 이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말입니다. 도박을 2층에서 하지 말고 1층에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무언가 도박을 그만둘 수 있는 큰 지혜라든가 혹은 좀 충언을 듣고 싶어 했던 도박사는 황당해 하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황당했던 것은 이 도박사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역시 황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박사가 돌아간 후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스승님, 도박을 그만두라고 하시든지 도박을 그만둘 방법을 가르쳐
주든지 하셔야지, 아니 도박을 1층에서 하라는 말이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노스도승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보기엔 말이야, 저 사람은 도박을 절대로 그만두고 싶어 하기는 하지만 절대로 그만둘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2층에서 하지 말고 1층에서 하라고 한 것일세. 다시 2층에서 하다가 던져지면 어떻게 되겠나,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고수죠. 예, 고수인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아는 것과 아는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도박을 하지 말아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안다고 해도, 또 그것을 깨우쳤다고 해서 저절로 도박을 그만둘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는 것도 힘이 되고 아는 것도 얼마간 능력이 되곤 합니다. 그럼에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과 깨닫는 것과는 아주 별개의 차원의 것입니다. 어디까지 능력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이 배웠다고 해서 저절로 용기가 생깁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지식인 만큼 용기가 없는 사람들도 별로 없습니다. 지식이 많아지면 여러분 저절로 착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더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는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배우고 가르치면 변화된다고 하지만 이 계몽주의적인 그런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교육시키고 뭐 이렇게 많이 배우게 하고 그러면 변화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환경이 사람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크게 옳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할 때 약한 사람이 부하다고 선해지는 것이 아니고, 무식할 때 잘못된 사람이 배운다고 해서 훌륭한 인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연구 결과로 나왔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게 없어서 여러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사랑할 줄 몰라서 사랑하지 못하고, 신의를 지켜야 할지 몰라서 신의를 배신하고, 용서할 줄 몰라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알고는 있는데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끔 신문이나 방송에서 요즘에도 자살한 사람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이렇게 듣곤 합니다. 예전에는 그 꿈을 상실했기 때문에 목숨을 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면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꿈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꿈은 있는데 그 꿈을 현실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 꿈이 없다고 한다면 절망할 이유도 없고 죽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이 가진 근원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근본적인 문제는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꿈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능력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실제 행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없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은 그 능력의 원천에 대해서, 우리 삶의 능력의 원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오늘 말씀은 그 능력의 원천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능력의 원천은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뭐 다른 것 하려고 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이 뭔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영에 잠겨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는 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깨달은 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천하시는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8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먼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뭐 복잡하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는 대로 행하고 깨달은 대로 실천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성령을 받는 길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권능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하는 이 오늘 본문 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헬라어 원어로는 dynamis라고 하는데, 바로 이 말에서 영어의 dynamite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런 폭발적인 능력이, 폭발적인 힘이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어야 할 것들을 끊을 수 있고, 해야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만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매우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리라, 그게 그 말 아닌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런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을 알고, 내가 예수 잘 믿어야 할 줄을 알고 깨닫고 또 되고 싶고 또 그렇게 정말 단호하게 결단한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경험하는 바 아닙니까? 내가 결단한다고 예수를 믿게 됩니까? 예수를 잘 믿게 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잠기듯이 성령에 잠기고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비로소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변명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다고 있는 것에 반증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틀림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인생이 이것을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같이 합숙하면서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보면요, 제자들 12명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여자들까지 그 사람들에게 아주 집중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경험했고 많은 것들을 예수님과 이렇게 생활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그들이 복음의 증인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배우고 깨닫고 경험했으면서도 심지어는 많은 이적들을 행했어요. 제자들이 많은 이적들을 행했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변화산 정상에 올라가서 정말 놀라운 신비를 경험했던, 하늘나라의 신비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서는 다 배신하고 다 도망을 갑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그때 주님은 죽으러 간다고 하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임금님이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를 가지고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물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서 3년의 배움의 과정이 의미 없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움의 과정은 배움의 과정대로 다 소중한 과정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배움을 통해서 얻는 지식과 깨달음이 현실적인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쓰는 가전제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편리를 주고 유용한 것들입니까? 그러나 그 좋은 것들이 우리 삶에 그렇게 편의를 제공하고 유용한 것들이 일단 전원이 차단되면 어떻죠?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물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가전제품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죠? 전력과 연결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전원에 제대로 연결되어야, 그래서 그 안에 전력이 들어가야, 전기가 쏟아져 들어가야 가전제품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전제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식도 그렇고 지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깨달음도 그렇습니다. 배우고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깨달음이 우리의 능력의, 우리의 삶의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성령과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으로 강물같이, 마치 전기가 가전제품 안으로 쏟아지듯이 성령이 우리 안으로 강물같이 흘러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현실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이하에서 보듯이 제자들이 성령을 많이 받고 또 성령의 권능에 붙들리자 그들은 더 이상 이전의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3년간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던 교훈과 말씀 하나하나가 다 생생하게 생각되고 또 새롭게 깨달아지면서 그들의 삶에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제공해 주기 시작을 합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삶의 깊이와 높이와 폭과 또 차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들과 교훈들이 권능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와 기적들이 불길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전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나 순교를 각오하고 기탄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기의 출세와 성공, 자기의 이익만을 구하던 제자들이 이제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대단하죠.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2000년 전 초대교회 제자들의 삶을 사도행전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은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사.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성령의 권능에 붙들린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전혀 다른 형제관, 전혀 다른 물질관, 전혀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진 새로운 공동체가 인류 역사 속에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요엘서가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비로소 예수님께 배운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실패와 절망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여러분 비전의 새로운 신을 신고 땅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새로운 인생의 꿈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해마다 성령 강림절이 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4세기와 5세기에 활동했던 성자 아우구스티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의 그 회심 사건은 이 성령의 그 권능을, 성령의 능력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아우구스티노스는
10살 때부터 아주 육체적으로 이렇게 아주 많은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10년 넘게 빠져들었던 이단 만이교에서의 생활, 그리고 또 그 후에 플라톤 사상에 깊이 심취하면서 이 젊은 어거스틴은 끝없는 나락 타락과 방황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30세가 되어서 밀란으로 이주한 그는 당시에 굉장히 아주 참신한 목사였던 이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아주 좋은 스승을 만나게 되면서 서서히 이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면서도 그는 여전히 죄의 삶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했고, 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도 확신하지 못한 채, 아마 여기에도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못한 채 내적인 아주 깊은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밀란에 있는 한 정원에서 아주 극적인 회심을 하게 되는데, 그때의 상황을 그의 유명한 고백록에서 그는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몇 구절 제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죄의 포로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비통하게 부르짖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내일 하여야 하는가? 왜 지금은 안 되는 것일까? 나는 왜 이렇게 추한 죄를 청산할 수 없는 것일까? 나는 내내 울면서 이렇게 자문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나는 근처 어떤 집에서 들려오는 어린 아이의 노래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소년의 음성인지 소녀의 음성인지 모르겠으나 집어서 들고 읽어라는 후렴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때 나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며 노는 이런 게임이 있었던가 하고, 그러나 전에 그런 것을 들어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나는 눈물을 그치고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펴서 내 눈이 처음 머무는 구절을 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일 것이라고 중얼거리면서 나는 바울 서신을 움켜쥐고 폈습니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내 눈이 처음 닿는 것을 읽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여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더 읽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가 그 구절을 읽는 순간 확신의 빛이 밀물처럼 내 마음속으로 밀려들어오고 모든 의심의 어둠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영이 밀물처럼 그에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오랜 방황을 겪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후 그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창의적인 신학자였고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였고 가장 탁월한 영성가로서 존경받는, 시대를 뛰어넘어 존경받는 고전적인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어떤 시대 그리스도인들보다 지식이 있습니다. 교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의 능력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이 안다고들 하지만, 많이 배웠다고들 하지만 실제로는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자 자신부터 한 발자국도, 평생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식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물질을 구하면서도 정작 능력의 원천으로서 성령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는 것,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가장 구해야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모든 구원이 있는 것이고, 그분 안에 모든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분 안에 모든 은사가 있는 것이고, 그분 안에 모든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것들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더 알아야겠습니까? 얼마나 더 배우고 더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지속해서 계속적으로 알고 깨달아야 가겠지만, 정작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는 것만이라도, 진짜 제발이지, 아는 것만큼이라도 해가며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겠는가? 그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는 것만이라도 행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는 대로 깨달은 대로 그렇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강림의 절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재물도 구하고 여러 가지 다 구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영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받으면,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거예요. 거기에 눈을 뜰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옛 사도들처럼 권능을 받고, 나는 진짜 그냥 요즘에 이 권능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간절하더라고요. 내 인생에 힘이 없어. 내 인생에 능력이 없어. 골골골대고 있고, 뭔가 약동하는 그런 것이 없어. 내 삶에 다이나믹한 요소가 없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옛 사도들처럼 권능을 받고 두려움과 절망에, 그리고 실패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능력 있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권능에 붙들리는 인생,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권능에 붙들리는 인생, 성령의 권능에 붙들리는 교회. 여러분, 꼭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이 주제를 계속해서 다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의 절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요엘 선자를 통해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모시기 위해서, 충만히 모시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적은 것이지만 우리에게 지식이 있습니다. 지혜도 있습니다. 교양도 있고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 체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변화는 없었습니다. 안다고들 하지만, 배웠고 깨달았다고 하지만, 뭔가 신비로운 체험을 경험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삶으로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잘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옛 사도들처럼 폭발적인 변화의 능력을 가진 그런 인생, 그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성령의 권능에 붙들리는 우리 활빈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베풀어 주신 주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와 피조헌금을 드립니다. 선교와 구제 장학헌금, 성묘와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참으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과 더불어 우리 성도들의 땀과 수고와 눈물의 소원도 받아주셔서 드려지는 예물처럼 우리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이 복되고 아름답게 해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에도 복을 주셔서 깨끗하고 정직한 수고에 언제나 풍성한 결실이 뒤따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오늘 그 아픔의 자리가 오히려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그 눈물의 자리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은총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하며 범사에 형통한 은혜를 꼭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활빈 가족 소식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처음 나오신 분들을 환영하고요.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기도하시고 또 깊이 생각하는, 교회를 정한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결혼을 한다. 쉽게, 물론 이혼도 있으시지만 뭐 이혼도 해야 되면 해야 되는 것이지만, 한 번 결혼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큰 결단이잖아요. 내가 평생 함께 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그런 마음이 들 때 이렇게
등록을 하는 게 그게 바른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부터 이제 성령 강림절기가 시작됩니다. 강림주일 보통 보면 부활절도 그렇고 성령 강림주일도 있고 그냥 그날 하루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성령 강림주일은 꼭 우리 교회에 한번 마가다락방의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바라십니까? 정말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맨날 뭐 이거 동화 속에 나오는 얘기인가 이러지 말고 정말 성령이 우리 형체 가운데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불의 혀같이 임하시는 그런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다들 내가 보기에는 다들 그랜저급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저도 그랜저급이죠. 급은 그렇죠? 등치를 봐서 그런데 속은 티코도 안 되지만 폐차죠. 그런데 이게 달리지를 못해. 왜 그런지 아세요? 자동차가 달리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제일 중요한 게 불이 있어야 돼요. 불이. 예? 불이 있어야 이게 불의 힘에 의해서 가죠.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돼. 그래야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번에 제가 어저께 우리 우리 교육자들과 동역자들과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맨날 이거 부활절이고 이렇게 성령 강림절이고 의례적으로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라 이번에는 우리 한번 정말 마가다락방에 한번 체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물론 주시고 안 주시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가 막 달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주시는 건 아니야. 북한이 뭘 다 달랜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다 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런데 그래도 보통 하나님은 마음이 착해서 주시더라고요. 우리 한번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성령 강림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 및 모임 안내 여러분 계속 이대로 드릴 거고요. 금요 기도회는 영상 기도회가 함께 나갑니다. 여러분들 그 영상 기도회에 참여해 주시고 교회 못 오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언제일지 아마 준비되는 대로 영상을 통해서 제자 훈련과 그리고 제가 지금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은퇴해도 먹고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것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교우들에게 뭐가 좋을까 해서 그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한 영성 고전 한 5, 60권을 이렇게 뽑아서 요즘에 오디오북이라는 거 있죠. 오디오북을 했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이렇게 작품들은 잘 알아. 그런데 읽어본 사람은 없어. 예? 그 아주 엑기스들을 뽑아서 오디오북처럼 한번 이렇게 일주일에 한 편 정도씩 그러다가 나중에는 좀 이렇게 그게 이제 나중에 모이면 이제 큰 자료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한번 아마 이런 거는 어느 교회도 한국의 어느 사람도 시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거를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아주 엑기스를 뽑아서 그 본문을 읽어주고 그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감미를 오늘도 고백록 들어보셨잖아요. 그냥 마음이 왜 오늘이면 안 되는 것일까? 왜 내일 하는 것일까? 이거 사실 우리의 고민 아니에요? 참 이런 그걸 한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는 그동안 쭉 공부해 왔지만 그동안 내가 좀 몸도 아프고 그래서 못했는데 나중에 그 책도 출판하고 좀 이렇게 유튜브로도 크게 한국교회에 좀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입원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저도 참 제가 목회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제 알았네요. 우리 누구지? 대미 어머니 김선자 권사님. 이선자 권사님. 그렇네. 이선자 권사님 지금 입원해 계십니다. 여러분들 좀 전화 좀 해주시고요. 그런데 찾아갈 수는 없나 봐요. 지금은 이 서울대 분당병원에서 수술을 마치시고 지금 회전 뭐죠 여기가? 회전근개? 여기가 파열이 돼서 그게 되게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지금 2주째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너무 좋은 소식입니다.
아직 권호원 장로님이 저보다 형인데 사실은 손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솔직히 상투 안 틀으면 뭐 아직 미치지. 그런데 드디어 이제 상투를 트시려고 하시나 봅니다. 우리 권호원 장로님 장남 수제, 수제가 수제입니다. 진짜 수제. 우리 수제가 6월 5일 오후 3시 여러분 서울 강남구 라움 3층 폰드 가든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길 바라고요. 선교 후원하는 교회 이동산의 비전을 위해서 5월의 중보기도 제목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고 또 이 노래가 정말 부르고 싶더라고요.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인데 오늘은 권능의 성령님이라고 하는 그런 그렇게 한번 좀 바꿔서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소서 권능의 성령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우리 찬양 부른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다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가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권능의 성령님, 오소서 권능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신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지우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신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다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권능의 성령님, 오소서 권능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신옷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은하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신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육체에 부어주심과 약속하신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배운 대로 아는 대로 깨닫는 대로 행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